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절 색깔은 빨강색이에요. 오늘만. 그리고 내일부터는 녹색입니다. 예, 왜 빨강색이냐?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충만하심을 오늘 우리가 알고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장면을 통째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길긴 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읽었는데요. 그것만 읽지 않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 선생과 여러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까지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한국말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서 헷갈렸어요. 뒤서거니 할 때 뒤 밑에 씨앗을 붙여야 되냐 아니어야 되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씨앗 붙이는 것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맞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정확하게 제목을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휘도 하나 오늘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오늘 사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뭡니까? 친구들끼리 함께 가면서 어떤 사람이 앞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뒤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가는 거,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뒤서거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거니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말씀에 이르는 마지막 약속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죠? 고별 설교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드리겠다. 아버지에게 내가 부탁하여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땅에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르쳤던 것,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실 것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능력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육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렸다고요? 50일이 흐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 77절 혹은 7749니까 그 다음 말은 50일째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순절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절기였어요.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막절. 이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적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요. 네. 괌에 엄청나게 많은 슈퍼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행 갔던 분들은 발이 묶였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더니만, 여러분 제가 태풍이 크게 나서 간판 날아다니는 것은 몇 번 봤지만 2톤 가까이 되는 트럭이 바람에 굴러떨어진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위력의 바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종말의 때와 같다. 이게 마지막 때에 종말 때가 되면 이렇게 되겠나 하면서 그런 큰 바람이 불었대요. 바람 하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발이 묶인 분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오늘 주일인데 분명히 여행 간 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큰 피해 없이 빨리 이 어려움이, 이 자연재해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힘들었던 분들, 그죠? 유명한 관광지가 다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폐허만 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자,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도 괌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면요 무서워요. 그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실내에 있는데 들렸다는 거예요. 좀 두려웠을 겁니다. 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지금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가 한꺼번에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무서워요. 맞죠? 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요. 귀에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평안합니까? 안 평안해요.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위에 임하신 다음 이들을 끌고 가십니다. 오늘 끌고 가시는 장면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뭘 하게 하심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서 입을 열어 떠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말하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시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충만함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잘 되지도 않는 저 덴마크어를 막 하고 있다. 뜬금없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도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싶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언어는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내 입에 붙어있는 습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일상을 통하여 내게 나오는 언어들은 그 내용들은 사뭇 달라야 함을 오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굳이 옛날에는 뭐 욕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 욕을 좀 줄였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작가님이 제가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이렇게 주부 앞에 그려놨죠. 여러분 중요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언어는 뭡니까? 굳이 말로 표현되는 언어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 거지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세계관들,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들이 모든 우리의 언어들을 지칭하고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는, 그 삶은, 그 몸짓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런 다른 삶을 살으라고, 다른 언어를 쓰면서 살으라고, 다른 몸짓을 쓰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이끄심에 오롯이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냐? 늘 그렇듯 우리의 욕심,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의 불순종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이끌고 계시고 앞서 가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그 앞서 가시는 뒤에 뒤서지 않고 다른 방향 위에, 다른 방향을 향하여 뒤서니 우리의 언어가 여전히 세상적인 언어,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언어들로 가득해요.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음에 여러분 꼭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서 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와요. 왜 흩어졌어요? 옛날에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각 세대들마다 어떤 이유에서든 왜냐면 나라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유럽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들은 동방의 아시아로, 어떤 사람들은 가깝긴 하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지방으로 각기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돼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7.7절, 오순절. 절기가 돼서 모였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구약 성경을 1년에 3번 명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 모세 할아버지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다 모였다는 거죠. 모였는데, 여러분, 모였으면 어찌 됩니까? 혈통은 유대인이고 배운 것은 율법이라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각기 무슨 언어를 써요? 각기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지방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말을 쓰더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제주도 방언을 쓰고, 지금 우리는 대구 사투리를 쓰고 있고, 맞죠? 서울 지방 사람들은 서울 사투리를 쓰고 있겠죠. 그게 각기.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다, 영어를 쓰겠죠. 중국에서 태어났다, 중국어를 쓰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명절에 모인 겁니다. 각기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웬걸요? 왜 각기 우리 출신 언어로 들리지? 너무 신기한 겁니다.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 기적에만 집중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그러고 싶다. 영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냥 자동으로 영어가 술술술 나오면, 성령 충만한 받아서 막 영어가 나오면 영어 100점 먹을 건데, 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데, 그 앞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무엇을 각기 지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설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아요.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언, 언어들로 귀에 들려요. 그러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내용으로, 언어로 들리는데, 그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다 놀라며 서로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거 아니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지금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과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게 되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바라셨던 성령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들린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들리게끔 하는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을 향하여 술 취했다 조롱합니다. 이 조롱에 드디어 제자들 중에 최고참 베드로 아저씨께서 등장하십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희에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수가 없다. 여러분, 제 삼신은요, 오전 9시입니다. 네, 6을 빼면 돼요. 오전 9시예요. 3에서 6을 빼면 3 빼면 12시고 다시 3을 빼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는 술이 취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라고, 상식적으로.
오전 9시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방언들이 나타났을까? 들어보렴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까? 율법 지키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절기 지키려고. 그럼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요엘 선지자의 말에도 익숙해요. 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여러분 아는 거. 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샤머니즘하고 결합된 일종의 그런 종교적인 것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이 가득하면 우리가 무슨 점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점쟁이가 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내일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흔히 쓰는 시쳇말로 성령 충만하면 돗자리 깔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끝을 알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 우리는 알아요. 그죠? 오늘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건데, 여러분 이게 물리적이고 막 폐가 핏빛같이 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심을 확실하게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적혀 있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분 이 멘트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합니까?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졌어요. 시각적으로 무서워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 귀에 확 들려요. 태풍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각 모든 지방의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언어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령 충만함이 있기 전에,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자기도 매맞을까 두려워서 여종이 너도 그 도당이라 했을 때 아니라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고 3번 부인하는 비겁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각자 살 길로, 어부는 어부하러, 세리는 세리하러, 각자 자기 돈 벌어먹고 사는 끝으로 다 흩어졌는데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언어가 바뀌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 강림 주간을 대림절이 될 때까지 살아갈 건데 우리의 삶의 언어가 성령 충만한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앞날을 점치는 점괘를 치는 예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앞서 가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썩어져가는 부분들을 고치고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며 생명 없이 죽어가는 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는 내 이 힘은 작지만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삶의 길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내 삶의 언어가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오늘 마지막 절 21절이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뭡니까? 우리는 어떨 때 불러요? 저는 걸음이 좀 느려요.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인지 아니면 다리가 좀 짧아서인지 걸음이 좀 느려요. 네. 우리 사모가 키가 크고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뒤를 따라가는 것도 버거운데 최근에는 우리 아들 유치원 끝날 때 데리러 갔는데 우리 셋째 딸하고 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근데 이 10살, 7살짜리가 걸어가는데 내가 내 속도로 걸어가는데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 걸음이 느려요. 걸음이 느려서 제 앞서가는 딸과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가자. 야들아, 아빠 힘들어. 같이 가자.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요, 내 앞서가는 사람을 향하여 불러야 됩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내 걸음에 힘을 주면서 앞서가는 사람에게 불러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의 속도가 맞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지 나는 늘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 내가 가고 있는 속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를 이렇게 앞서가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누구든 간에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뀐 우리의 삶의 언어를 보면서 그네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요. 우리는 그 삶의 언어를 살아내 드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앞서 가셔야 하고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앞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험난한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걸어가는데 옆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나보다 앞선 동료가 있고 조금 나보다 뒤선 동료가 있어요. 이분들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처진 분은 끌어주고 앞선 분은 닮아가면서 본받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적합하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옆에 분들을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이루셔도 되었을 터인데 다 각자 서로 바라보라고 120명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이라는 그 이끌림 속에 너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이 빛된 교회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약하지만 모아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함은 내 기분 탓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 서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 우리를 이끌어 주심, 우리의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번 누려보시는 복되고 귀한 일주일을 누가 보내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